우리 옆에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더운 더위 나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이 지나도 이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원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인간이 내가 누구냐, 질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가장 흔한 그릇이고 값싼 그릇이고 천한 그릇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외모가 이렇게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몸에 이 병이라는 가시가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참 볼품 없는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흙으로 만든, 인간의 값어치는 흙값이에요. 그래서 B.A. 하워드라는 사람이 인간의 재료값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 38리터, 비누 7장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방, 그리고 연필심 좀 만들 수 있는 탄소, 성냥개비 이 황을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철분, 이 철분이 어느 정도냐, 못 한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리고 칼슘, 코발트, 요오드, 아연, 구리, 몰리브덴, 티타늄, 이게 인간의 몸의 이런 재료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계산해서 값을 이렇게 매겨보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인간을 만드는 재료값이 여러분들이 한 얼마짜리 될 것 같아요? 9,800원 나왔대요. 9,800원. 한 20년 전에 계산한 거라 지금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10만 원 돈이 안 돼요. 10만 원 돈.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가장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냥 진흙 갖다가 불에다 제대로 굽지도 않고 일회용으로 쓰는 그릇이니까 얼마나 깨지기 쉬웠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또 주변의 사람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질그릇에 이렇게 줄 그으면 줄 걷듯이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하고 병들고 심지어 암병까지 걸리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은 인간이 질그릇인 질그릇인데 성도는 보통 질그릇이 아니고 거기에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00원짜리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물이 담기면요 보물단지입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무엇을 담는 거에 따라서 그 그릇에 그러한 이 가치가 결정되죠.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단지가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 비록 10,000원짜리지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면요 나의 존재 가치는 무한한 가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보물이 뭘까요? 내가 품고 있는 성도가 품고 있는 이 보배가 도대체 뭘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배와 이 보물이 이 보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나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요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됩니다.
제일 부서지기 쉽고 이 깨지기 쉬운 나란 존재가 예수라는 보석이 들어오면, 예수라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오면요 가장 강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나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라는 보석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총탄도 폭탄도 견디는 강한 견고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연약한 그릇이고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석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4절을 보면은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이 세상의 그러한 이 핍박과 고통과 공격과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40대에서 한 대 빼고 때려요. 그거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매를 5번이나 맞고도 안 죽었어요. 깨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가 깨지지 않은 이유는 내가 강한 그릇이어서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지지 않은 것은 자기가 강해서 깨지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보석이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라는 보석이 예수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보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그릇을 자랑하면 안 돼요. 질그릇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보석을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라는 보석을 붙들고 살면요, 우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안 깨지는 게 아니고 보석이 안 깨지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보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꼭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보석,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석은 내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가?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다고요? 쌓이지 아니한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얘기는 이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유곡, 진퇴양난, 설상가상. 지난주에 다윗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동굴에 들어갔어요. 막힌 굴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3,000명의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자들이 앞에 있어요. 꽉 막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상황에 처하면 폐쇄공포증이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미치지 않고 다윗이 오히려 이 기가 막힌 자신의 위기 상황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기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질그릇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보석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사화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보석은요, 자기의 문제보다 자기의 대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보석의 눈을, 보석의 소망을, 예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병마나 질병이나 뭐 여러 문제들이 아무리 나를 포위한 것 같아도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보석 믿음입니다. 내가 둘러싸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갇혀 있어도, 아무리 나를 포위해도 그러한 포위에 갇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보석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석이 나를 붙들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질그릇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는 보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힘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도망와서 기껏 도망쳤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 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로 사면초가가 됐어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하나님 붙들고 요동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질그릇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엔 아무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홍해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막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또 이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보석의 능력이 뭐냐면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게요, 억울한 일, 황당한 일,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제일 견디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이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다 그게 실패하잖아요. 그럼 죽어버린대.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그러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예로 팔리고 또 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그런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순결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언제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날지 몰라도 요셉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요셉의 보석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 네 인생이 해달별이 너를 향하여 절을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해달별, 부모가 자식에게 절할 정도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이 꿈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하지 않아요. 말씀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요 눈 깜빡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반드시 일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부서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요, 말씀을 품으세요. 말씀이라는 보석을 품고 사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답답한 일도요, 나를 부수지 못해요.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보석이 여러분의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가장 친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답답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아들이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망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나를 배반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남이 나에게 잘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밖에 모르는데 나 아닌 타자가 나를 생각해보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께 자꾸 기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품으니까 인생이 그토록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요, 아들이 배반을 하고 백성이 배반을 하고 친구가 배반해도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보석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암에 걸리고 자녀들이 불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할수록 하나님 우리와 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게 보석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고난과 박해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까 바로 박해받는 자가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 믿음은 뭐냐? 내가 박해는 받을수록 천국에 살고 있구나. 그게 보석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 가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다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이 아픔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더 큰 영광이 나에게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보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거꾸러뜨림을 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이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죽음이고 가장 큰 그러한 이 멸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그러한 확정된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도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보석이 있는 사람과 나란 도화지에 피카소의 그림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내 안에 보석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보석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패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죄악이나 슬픔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그러셔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이 보석이 여러분의 보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라는 보석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교환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석이에요. 이 보석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세상에 가장 큰 보석인 부활이라는 생명이라는 보석인데 뭘 부러워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질그릇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보석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질그릇은 할 수 없어도 보석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도화지 자랑하지 마세요. 질그릇 자랑하지 마세요. 도화지 100원짜리 1000원짜리예요. 질그릇 10,000원짜리예요. 그거 왜 자랑합니까? 그 안에 그려진 그림을 자랑하시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물 자랑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무가치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보석처럼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보석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